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 안에서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예요. 우리가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이렇게 다 있듯이 우리 영 안에서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거예요. 이게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몸하고 머리가 떨어지면 죽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우리 육체 안에서는 이 육신이 죽으면 죽은 자이지만 영 안에서는 예수님에게서 포도나무이신 그분에서 가지가 떨어지고 또 몸에서 주님의 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주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는 영이 죽으면 죽은 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육체로 사는 동안에 육체가 죽으면 죽은 자인데 영 안에서는 우리 영이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죽은 상태예요. 내가 예수를 지금 믿어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믿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은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이건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어야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고 그분은 우리 머리로서 그분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순간 뭐 예수님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하물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도 순간 딴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주님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튼 주님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그걸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항상 사탄 귀신들이 우리 적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한마디로 전쟁 중에서도 최전방에서 우리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곳곳이 있잖아요. 우리 영 안에서는 이 믿음 생활이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이 항상 지금 우리가 전쟁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도 전쟁의 전방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방에. 우리 믿음을 뺏으려고 사탄은 무는 사자와 우리를 지금 덤비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겠어요.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니까 바울이 에베소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의 힘으로 세상이 그곳을 할 수 없으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몰라야만 돼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구원받기 때문에 사탄의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도 사람을 들어쓰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들어쓰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력을 물리치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려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말씀과 기도로 전쟁해라 그 말이에요. 전쟁해라.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 아시겠죠? 왜?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탄의 방해에서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겨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은 영적 세계는 전쟁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지 또 알아가는지 하나님을 알려고 알아가고 또 아는 대로 순종하며
내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탄을 이기고 얻은 거거든요. 그렇게 얻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영혼 마음속에도 영혼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 다 연관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하는 일을 우리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웃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도 살아야 되고 온 민족이 살아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거룩이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이 사역이면서 기도가 사역이고 말씀이 사역이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제 사역이고 여러분 지금 듣는 것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말씀을 먹으라면 말씀 먹는 게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방해합니까? 예배를 얼마나 방해해요. 교회를 막 그런 믿음이 연약하면 교회 나오기 싫은데 교회 나가지 못하고 딱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핑계댈 이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작용했을까요?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물리치려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영리해야 되겠죠. 와, 이렇게 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근데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너무너무너무 합당한 이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소홀히 될 때가 얼마나 많았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이유가 인간 세상에서는 합당한 이유지만 영 안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속은 것이고 미혹된 것이고 이미 패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열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오전 말씀과 같이 날마다 그걸 기도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가를 두드려 봐야 돼요. 진짜 구원을 받아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진짜 형편없는 나, 벌레만도 못한 나, 세상에 티끌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꽉 차면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데 나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진짜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주는 이렇게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막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그 세계를 미래로 품고 꿈속에서 살 수 있게 하셔서 또 이 땅의 어려움도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길 수 있게 하셔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만 봐도 감사하고 하나님 뭐만 해도 막 해만 떠도 감사하고 달만 떠도 감사하고 별만 봐도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데 그러니 말씀 예배만 달려와야 되는 거죠.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은 짐되고 주일이 막 교회일이 짐이 된다. 이것은 진짜 다시 한번 나를 두드려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걸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시냐? 지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알려주시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도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지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우리 이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는 6의 세상이 환하게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제한, 이 육체 물질의 제한 속에서 사는 인간은 나도 내 마음을 못 보고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못 보고 아는 것도 보이는 거 요거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4차원 세계 점 하나 아는 것보다 못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4차원 세계 점을 하나 알아요. 세상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누가 더 잘하는 것이다? 영의 세계 점 하는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 비밀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열어주시지 다른 쪽은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알 수도 없고 열어줄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품고 사시래요. 품고 사세요. 이 말씀. 오늘 내가 지나가면서 김민수 권사 이 성경책을 보니까 막 형광펜으로만 다 해놨어. 이렇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있잖아. 저를 이렇게 하고 저는 제 침대에 놔요. 너무너무 이게 사랑스러워서. 침대도 아이고 좀 어제 떨어뜨리네. 이렇게 말씀이 진짜 사랑스러워요. 그런다고 제가 100% 순종할까요?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가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이렇게 말씀 사랑하니까 바로바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성경 보면 알아요.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는지. 이런 게 몇 번씩 달아져야 돼요. 이제 가족나무에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얼마만큼 성경 말씀을 보시는지. 말씀을 보라는 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본만큼 변화됩니다. 본만큼 깨달아. 그리고 보고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거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참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잖아요. 또 찬양하면서 얼마나 더 기뻐요. 찬양도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그냥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과 틀리잖아요. 감사의 깊이만큼 찬양하는 이 마음의 전심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틀리잖아요. 그걸 누가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잘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당을 찾아오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렇게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모두에게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살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잠만 자고 배워도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요. 힘을 쓰셔야 돼요. 다 이렇게 말씀 보려고 말씀 못 봐요. 지쳐서. 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우선 피곤한데 잠자야 돼요. 또 하려고 해도 졸아요. 말씀보다 졸고 기도하다 졸고 저 시간 낭비해버려요. 1번을 말씀 먹는데 1번을 기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더 훈련을 해서 일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훈련이 또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최소 1인 2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1인 2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설교자면서도 우리 주부들은 찬양하면서 설교자면 1인 2역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설교자면 1인 2역이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자면 1인 2역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또 말씀 먹으면서 근데 말씀 먹으면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일을 하면서 주님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인 2역을 하지만 말씀을 먹는데 1인 2역 하면 안 돼요. 말씀 먹으면서 엉뚱한 생각하면서 말씀 먹으면서 눈으로 소리를 읽고 있는데 어디가 뭐 있지 오늘 뭐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세상 일을 하면서는 1인 2역 2인 3역까지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서 누가 해서 하나 이 영혼 구원시켜 주셔서 이 음식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으로서 이게 엄청나게 힘이 나고 피곤하지가 덜해요. 훨씬 피곤이 덜해요. 이게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이 되는 거. 우리 영적인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달인이 되셔야 되고 기도하는데 달인이 되셔서 앉으나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일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다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지금 누리고 있는 제 주님으로 인한 누림의 평강에 의해서 백이라면 천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린 만큼 우리를 통해서 표현이 될 수 있고 누린 만큼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하고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하는 거. 말씀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꼭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저는 기도도 골고루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는 뭐 이렇게 앉아서 못 기도하고 그냥 다니면서 주님하고 묵상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한 조각의 말씀을 가져야 돼. 오늘 기뻐하라고 그랬지?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일하면서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라고 그랬지? 한 조각의 말씀 그날 딱 약이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기뻐하는 이 조각 말씀을 먹은 거예요. 한 조각을 먹은 거예요. 말씀 한 조각. 우리 케이크를 사다 보면 한 번에 입에다 다 넣을 수 없잖아요. 조각 내서 먹잖아요.
좋아하면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누구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조각으로 취하는 이게 묵상의 아주 큰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기쁜 상태는 안 되죠.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감사하고 계속 먹고 나니까 아 감사해야 되겠네 하다 보면 감사가 되어져 그래요. 그 어느 날 마음이 불편했다가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되는 것이 이게 예수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이게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해요. 아 오늘 예배 끝 하면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 오늘 수요일에 드렸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드렸어. 오늘 말씀 아침 이거 먹었으니까 뭐 정신줄을 딱 놔버려요. 오늘 먹었으니까 아니에요. 먹었으니까 먹은 말씀이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었죠. 오늘 점심을 먹었어요. 뭐 먹었죠 우리 점심? 오늘 점심 배깍두기를 먹었어요. 배깍두기 먹었어요. 오늘 점심 과일 깍두기. 또 뭐 먹었죠? 쑥국 먹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지금 속에서 뭐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위에서 지금 산이 나서 누워가지고 또 위장으로 소장으로 내려가지고 이를 지금 속에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먹은 음식이 그냥 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영양분은 뭐 혈관을 통해서 그 혈액을 통해서 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내려오게 되고 우리가 지금도 산소 마시는데 산소가 딱 들어가지고 산소 영양을 막 다 이렇게 공급해 줄 거 아닙니까? 혈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아침에 먹은 말씀을 딱 주중에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러면서 막 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세포 속에 막 말씀이 쫙 차게 하시고 내 장기를 하나님 말씀 움직여주시고 혈액순환 신진대사 모든 하나님 통치하시고 제가 그 기도를 진짜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내 혈관, 혈액순환 신진대사 신경계, 호르몬계, 당뇨, 혈압, 면역력, 백혈구, 적혈구 모든 수치가 예수는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정상이 될지 오장육부는 정상이 될지 내 모든 점막은 정상이 뼈, 마디, 관절, 손이 있을 때 정상이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기도에서 제가 건강해졌나 봐요. 그 기도를 계속 해나가요. 계속 해나가요. 실은 제 몸이 비상사태잖아요. 보물이잖아요. 주의를 해야 되니까 제 몸이 보물이거든요. 여러 몸이 보물이에요. 아멘. 다다다다다 하면 그냥 5분이면 싹 끝나버려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가 좀 이상했다. 뼈가 좀 이상해. 뼈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셔서 나섰어. 그래서 책임은 남 입은 자 딱 잊어버려요. 앞으로 말거나 잊어버려요. 지금 저는 그게 이제 되어지다고 잊어버려요. 그럼 어느 날 그냥 잊어버려놓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제 무릎이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막 한번 넘어져가지고 진짜 뼈가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릎을 진짜 잘 못 썼어요. 근데 제가 병원을 안 갔어요. 한 15년 전이네. 허리가 그러면 30년 전부터 제 허리가 실은 안 좋았어요. 무거운 것이 지금도 3번 딱 들면 허리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제가 별로 안 들어요. 왜 제 몸을 좀 아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쓰겠더라고요. 저까지 보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집이. 그래야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계속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게 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훨씬 안 좋아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제 몸으로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어떤 뭐에 대해서도 담대해지더라고요. 이게 체험이죠. 이런 감정들. 앞으로도 그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가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조건 반복해서 기도하자.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자. 기도하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제가 이룬 것이 뭐가 있어요. 진짜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근데 그 어려운 만큼 그만큼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은 놀라운 거였거든요. 이게 주님이 찾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이게 무슨 보상이에요? 천국 보상이에요. 천국 보상.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만 천국은 더 좋겠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누리죠. 이렇게 충만할 때는 누리지만 또 그렇지 못했던 또 뺏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뺏겼을 때 뺏긴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뺏겨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무너졌는데 무너진 줄을 모르고 그냥 놔두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무너진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안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어서 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더 감사해서 더 복이어서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그 경지까지 제가 이르기를 원하는데 나와 세상은 간격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가면은 누가 복이냐? 그 경지까지 가면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보고 막 왜 저럴까? 왜 이거 진짜 다 속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이 분량. 하나님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분량이 있어요. 한 달러도 두 달러도 다섯 달러도 다 각각 달랐잖아요. 한 문화 두 문화 다 달랐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분량이 있어요. 이 분량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량이. 분량에 채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질병 같은 것은 첫째는 내가 잘못을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통로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아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채찍을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 중에 복이 무엇이겠어요? 구원의 복이죠. 현재 아픈 그 문제와 아픔 속에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삶의 구원. 내일도 삶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의 구원을 이미 받아놨잖아요.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혼의 구원이라는 게 삶의 구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몸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병이 왔거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지게 되는 게 이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안 풀렸어요. 안 풀리니까 그 문제가 풀어지도록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또 누구 때문에 또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이 상한 것이 나는 마음이 안 상하고 싶은데 나도 이 마음이 안 상하고 싶은 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계속 상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를 찾으시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군산에 그 예배당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예배당을 지금 우리 있는 돈을 갖고 세우려니까 제비가 안 돼. 어디 되밀지도 못하겠어요. 새로 나간다면 갈까. 사는 것은 엄청나네. 군산도 최하 3억 이상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또 의지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 인생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영생의 문제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말씀 받아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런 영적인 문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이거 큰 문제잖아요. 이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내가 먹을 밥이 없어, 쌀이 없고 직장이 없어. 그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님을 딱 만나보래요.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집에서도 말씀 먹게 되고 예배드리는 곳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이름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풀어야 될 숙제들은 다 내 영혼이 잘 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맞지만 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모든 일이 인간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모든 것을 다 주께로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예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뭘 배우기를 원합니까?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무슨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이걸 알려주세요.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다 알려주셔요. 예전에 제가 요 근래도 묵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때 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된 것은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그 문제가 풀어졌구나.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다면
겪는데 그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기관이가 풀어주셨는데 그 문제 풀어줬을 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 때문에 회사 일을 풀어줬다는 마음을 확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참 잘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제가 그걸 묵상을 해봤어요. 또 묵상해보니 그 답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진짜 어려웠을 텐데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운데 회사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회사를 운전하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운전대가 비어있는데 그냥 차는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넘겼거든요. 그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 회사는 지금 그 오너가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이끌어간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회사가 다시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 그 회사가 회복된 것이 결국은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그랬는 것 같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나 때문에 그랬겠어 그랬는데 요 근래 제가 좀 믿음이 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가 한 20년 전,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는데 그때 그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20몇 년 전의 일을 요 근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받았고 요셉을 또 감옥으로 보냈을 때 감옥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그 모든 일을 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으로 구원시켜서 한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요셉 한 사람에게 꿈을 주어서 이렇게 움직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선 여기만 보게 되면 우선 현재 일어나는 일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장해야 될 것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알지 못해도 무조건 하나님은 믿고 가시면 절대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요. 사람은 믿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 그랬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게 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안고 있는 풀어야 될 숙제가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님을 진짜 찾고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럴 때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능력이 두 가지 능력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자녀가 막 꼬꾸라질하면서 막 귀신이 사람이 이 자녀에게 들린 거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서 귀신을. 그런데 그를 물어봤어요. 왜 제자들이 이걸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용맹이라.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능력 많으세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말한 대로 고생만 하다 지옥 간다니까요. 일도 안 풀리다 지옥 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기적을 나타내 세상적인 기적, 병든 자를 고침받거나 귀신 떠나거나 문제가 해결 이런 문제죠. 이 비교보서 4장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면의 문제예요. 걱정, 근심, 걱정.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울증은 100% 귀신이 주는 거거든요.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은 일 전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주는 거예요. 약으로 되겠습니까? 약으로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신신경과 가르치는 분들은 진짜 거기 가지 말고 예수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면 그냥 나서버려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정신과 가서 그 독한 약 먹다가 다 또라이 돼가지고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먹을 것이 아니에요. 씨름해서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씨름해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귀신은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언제 무슨 일이 있으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너무 저도 겪었지만 여러 사람 통해 우리가 보았잖아요. 귀신은 절대 세상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약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해를 줍니다. 세상에 사탄이 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사라지기는 우리 지구상에 살기는 편해진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다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누가 말합니까? 세상에 과학자들이 다 증명하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 통계 내가면서 증거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 나쁜 것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좋은 것 때문에 나쁜 것을 못 보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뭐 담배 중독이나 술 중독이 처음에 한 잔 두 잔 맞고 먹고 담배 피다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 기분에 빨려가지고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중독되면 담배 중독, 술 중독 전부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중독되면 끊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지가 강한 사람도 끊을 수도 있어요. 예수 없이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더 합니다. 자기를 믿어버려요. 뭐든지 되는 것도 예수로 되는 것이 진짜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되는 것이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앞에는 꺾어져야 돼요. 사람 앞에는 기죽고 살면 안 되고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기가 죽어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아셔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애들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가 나왔을 때 술 중독자가 본인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어요. 누구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끊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죠. 나쁜 속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고난이 많고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질의 고난 진짜 힘든 거예요. 질병, 암, 갑자기 암성고가 떨어져서 이거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갑자기 막 하다가 진짜 막 눈이 안 보이면 막 엄청난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내가 겪지 못했던 거 갑자기 당하게 되면 못 이기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된다? 기도로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서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더 크게 말해보세요. 죄예요. 죄입니다. 말씀 안 먹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꼭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먹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거짓말 하라고 해도 못해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지 알고도 거짓말했다 이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성령이 이끌어가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거짓말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깨달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나왔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 저 이러는 거 싫습니다. 이 거짓말 제 입에서 내 마음에서 없어지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라고 그 기도를 바로 하게 돼요. 성령이 이끌어요. 어제 홍수 집사가 그 간증했어요.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말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찔림을 준 거예요. 바로 기도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는 게 성령을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를 거룩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쓰임받게 하려고 나를 택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룩한 길로 안 가니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일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는 의무를 주셨어요. 거룩하게 살려는 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네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해주겠다고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슴 안에 새기기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 사무엘이 이렇게 결단하며 나갔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시대 최고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지.
하나님 한번 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다시 좀 서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거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래서 더 거룩함으로 주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